어서 오세요.
14장 예수의
찬송가 441장 물
그의篇장 442장.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활을 보호하시고 또 저녁 피곤한 시간에도 성전에 모이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풀어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듣지 않은 사람과 같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거기에 합당한 복이 있게 하시고 또 사정으로 미참된 가정에도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 후에 오은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오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오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제일반석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제일반석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 전에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아픔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반석교회 식구들 한 명도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제일반석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사 가정 안에 항상 평안함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아버지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마음에 담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것은 모양이라도 하나님 쳐다도 보지 않는 우리 제일 반석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므로 한 장을 1장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바라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위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할 때에 어떻게 이 교회가 생겼는가를 미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세 번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저자는 시장입니다.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마르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돈을 받고 보석금입니다.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위치가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앞뒤 표지에 지도도 좀 붙어 있고 요즘도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 지방 지도를 보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이제 길게 있고 조금 오른쪽에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습니다. 그 반도 우리나라처럼 밑으로 쭉 뻗고 바다로 되어 있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꼭 모양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밑으로 땅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걸 반도라고 그러죠. 그걸 위로 올라가면 큰 중국, 러시아 대륙하고 연결되는데 이 그리스가 반도가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뻗어나온 그 부분에서 밑에서 바다 쪽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참고로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근처를 이제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식일, 이제 우리 현재 토요일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안식일 3번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상식적인 지식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인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왜 이방 땅에 있느냐?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도 죽이고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게 됐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예루살렘에 너무 심함으로 거기를 떠나게 됐습니다. 또 떠나서 아시아 여러 나라로 이제 다른 지방 도시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 강림 때에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방에서 온 여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오순절 명절은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입니다. 오순절, 지금 맥추감사절이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이는데 유대인들이 유대 땅 안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흩어져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들이 나가서 유대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각 지방마다 있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유대인의 명절 때가 돼서 오순절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 왔는데 해마다 왔던 곳인데 그날따라 성령 강림하시는 하는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그 이방에서 온 유대교 믿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 사람들은 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 로마 신전 많이 있잖아요. 무슨 아테네 신전, 무슨 신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은 그래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때에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고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을 목격을 하고 그들이 신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하고 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유대인의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과 예수 믿는 기독교를 섬기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회개했느냐 그겁니다. 회개했느냐. 아주 그 요긴한 내용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회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예. 이거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목사,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 진리입니다. 이거는 머리로는 수긍을 해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명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들은 사람들이 이방에서 온 사람, 그 모든 사람, 섞인 사람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죄가 찔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이게 죄를 깨닫고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여 세례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세례 형식이죠. 회개하면은 그것이 자기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형식도 중요하다. 예수 이름을 세례를 받아라. 형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형식을 다 무시하는 세계입니다만은 그건 안 됩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집 없이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담장 없이 지붕 없이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 사함 받는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믿으란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런 말 없어요.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 세계에 와서 한 말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마태 4장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믿으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안 믿어도 되나? 그게 아니라 믿음에 들어가는 관문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 회개 진정으로 참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은 믿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회개의 문을 통과하면 그 통과한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바로 믿으란 말 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자 아닙니다. 아직. 그건 지금은 온 세상 교회가 주여 주여 노래 부르고 손뼉치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벌리고 제법 그럴싸한 눈물도 흘리면서 아멘 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또 국내외로 다니면서 선교 활동도 하고 교회도 짓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신자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 오히려 정확히 말한다면은 지옥에서 자기가 타는 장작불에 장작만 더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만히 있는 것만 또 못합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회개 없는 봉사,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 지옥불을 더욱 뜨겁게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요새 신자들이. 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자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복음은 어느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가 말했습니다. 50년 전에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느냐? 이 말은 전부 거짓 복음이다. 사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존경받는 저 같은 시골 목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 교역자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몰라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압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교역자들 지금 동기들도 있고 선후배 있고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느냐? 신자들 떨어지니까. 회개하시오 그러면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신자들이 떨어지면 그 목사는 쫓겨납니다. 장로들한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다 그 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못해요. 아직도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박사 받은 어느 제 친구 형제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한 형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적당히 타협했다고.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하고 적당히 타협했다고. 그래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뭐 이해는 하죠. 심한 말하면 교인들 다 나가거나 자기가 쫓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쩌겠습니까? 그와 같이 진정으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 받는다. 누구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어느 교파든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교파에 있어도 참된 회개가 없으면 성령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 그와 같이 이방에 있는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베드로 이런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유대교 신자였던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미워하겠어요. 제자들을. 이런 나쁜 놈들이 유대교 잘 믿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나쁜 말로 현혹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이상한 예수교를 믿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교를 믿게 된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혼자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세 안식일에.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사람도 있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교가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3번 설교함으로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러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항상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해설해 줬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던 것 같이 성경을 강론했다. 그리고 3절에 뜻을 풀어 성경 뜻을 풀어줬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 하고 다 압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곧 오실 거야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미 오셨는데,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걸 그들이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시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다리시죠? 예, 기다립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 그래? 아,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 받는 걸 내가 봤어. 또 내가 거기 가서 전도를 받은 적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 처음 듣는데 예수가 누구야?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있어. 자네 그거 아직도 소문을 못 들었구만.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때 십자가 처형을 받았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 아직도 몰랐어? 나는 몰랐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이죠, 지금. 그 성경을 풀어서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미 처형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믿는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원래 우상 섬기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긴 다 그리스 도시들이니까. 그리스 신전이 여기저기 다 있고, 아테네 신전, 무슨 파르테논 신전, 무슨 포세이돈 신도 믿고, 바카스 신은 술의 신이에요. 약이 아니라. 바카스 신도 믿고, 포세이돈 신, 바다 신도 믿고, 무슨
무슨 신 아주 많잖아요. 그건 다 자기들이 만든 신인데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울을 고발해 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신들을 못 믿게 하고 자기들 신을 믿으라 한다 해가지고 소동이 일어났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고발해서 야손이 이 바울과 이 사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셨다. 식사도 대접하고 잠도 재우고 했다. 해가지고 야손을 끌어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래 원래 이방 신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벌써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의 말을 정확히 듣고 교회가 세워졌구나.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도 성경을 정확히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은 적은 그것은 소멸되고 맙니다. 성경을 정확히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요긴합니다. 굉장히 요긴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성경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는데 이건 큰 도시입니다. 아주 굉장히. 시골에 다니지 않고 바울은 항상 대도시에 다닙니다. 복음 전도는 대도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그 산 꼭대기에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온 산을 적실 수 있지만은 산 밑에다가 물을 아무리 부어야 산 꼭대기로 가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산 꼭대기에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 있는 대로 서울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올 것이라 하고 서울에다가 복음을 붓고 우리 교회도 서울에 있지만은 성경을 정확히 가르치는 학교를 서울에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을 가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워도 시내 중심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변두리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대전교회가 있는데 그 대전교회가 처음에 상당히 막 부흥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시내 그 지하에 처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제일 젊은 신자가 73세예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다 80세가 넘고 93세 할머니도 계시고 한 10명쯤 모입니다. 할머니들. 거의 소멸됐다고 봐야 되겠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도시 중심에 있는데 좀 너무나 좁고 지하하고 그래서 불편하다. 저 외곽으로 가가지고 넓은 땅을 사서 거기다가 좀 큰 집에 넉넉히 하자. 그래가지고 한 20년쯤 전 됐나요? 외곽의 유성구, 대전 아주 외곽입니다. 목포로 말하자면 무안이나 저 일로 저 끝털이나 몽탄이나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아주 공기 좋은 데다가 교회를 땅을 몇백 평을 사가지고 집도 100평 이상이 되죠 아마. 넓은 데를 얻었습니다마는 계속 신자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거의 소멸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외곽에다가 하면은 우선 처음에는 공기도 좋고 좋다. 뭐 우리 요즘에 차 있는데 왜 못 가? 커피숍도 저 외곽에 있어도 사람들이 자동차 가지고 다 오잖아.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한 중심에다가 세워야 합니다. 예. 그게 상식입니다. 복음은
큰 도시부터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워싱턴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워싱턴에 우리 교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생하는 자생교단으로서, 정통 자생교단으로서 미국에 자기 교단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우리 단체밖에 없습니다. 무슨 장로교, 감리교, 한국에 많은 교파도 다 외국에서 생긴 교파들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해서 된 것이고, 한국에서 만든 자생교파가 미국에다가 교단을 만든 것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나이 많은 목사님들한테는 유명해요. 저 임마누엘 단체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유명합니다. 아주 워싱턴에서는 이름 있는 교단입니다. 비록 교세는 약해도.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견문이 있어야 합니다. 가서 보지 않으니까 몰라요. 견문이 있어야 해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자녀들 외국으로 보내시오. 항상 그러잖아요. 견문이 없으면 우물한 개구리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끝납니다. 한국에서. 지금은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도 다 자식들 외국에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학연수네 한마디 배낭여행이라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혼자 외국에 여행 다니려고 온 학생들 서울에는 거의 다 그래요.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지방 소도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나 그런 데서는 후진적이라는 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사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국제적인 왕래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지금은 그런 사회입니다. 하다못해 필리핀, 베트남, 저기 네팔, 인도, 스리랑카 이런 사람들도 국제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제가 30대 초반 벌써 한 3,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30년 년 전에 출장 가서 실리콘밸리,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 말입니다. 가보니까 인도 사람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대요.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들 다니면서. 제가 참 한국이 많이 뒤처졌구나. 그때 느꼈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옛날 대원군 시대 그랬잖아요. 쇄국 정책 하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핏줄이 끊어진 것과 같아요. 외국으로 다니지 않으면 핏줄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그건 썩어요. 핏줄이 없으면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무슨 수를 쓰든지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서 견문을 익혀야 합니다. 해외 가서 살으라는 게 아니라 해외를 왕래케 해서 그 나라 좋은 것을 배우고 견문을 익히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교우들은 선진적인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육적인 힌트입니다. 힌트.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고 또 자기 일생에 대해서 보람있게 살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 듣고 자란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듣는 이런 성경 진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 없다고요. 굉장히 우리 교회 자녀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담컨대 외국 나가서 견문 익히고 외국어 특히 영어 능숙하게 하고 하면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되려고 해도 잘못되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성경을 배우고 자란 자녀들은 이 복음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거 듣는다는 거.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에 가서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일이지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원교회야. 저 바람 불고 시원한데
사람들이 자동차 타면 다 오잖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식당은 그렇게 해도 되고 커피숍은 되겠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시내 한 중심에다가 비록 건물이 작더라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다가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는가?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8장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다. 지도를 보면은 유대 나라 북쪽이 유럽 대륙이죠. 유럽, 러시아가 그 북쪽에 있죠. 남쪽으로는 거기서 아프리카가 붙어 있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붙어 있죠. 한 중심이 분명합니다.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단체도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그러므로 거기다가 우리 단체를 세우자. 우리 목사님이 5살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미국 선교사가 와서 이 최정원이는 천재입니다. 제가 미국에 데리고 와서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장학금으로 미국 국가에서 경비를 대서 교육을 시켜서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좋은 아이는 세계 미국에도 없습니다 하고 선교사가 데리러 왔습니다. 2사람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나중에 커서 미국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5살 때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 단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과정으로 세워지게 됐다. 성경을 가지고 잘 설명하는 그런 바울 덕분에 세워지게 됐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성경을 배워서 영어를 잘 익혀서 자라서 국제적으로 왕래하는 인물들이 돼서 한국에 살더라도 얼마든지 왕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미국 해외에 무던히 다녔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직장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길이 열려가지고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는 문이 안 열려 있었고 중국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하고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만, 홍콩, 독일, 네덜란드, 그때 또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스페인, 영국, 미국은 매우 많이 다니고 우리 집처럼 다니고 제가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 찾아가서 한국인 교회, 외국인 교회 가서 견문을 얻고 아, 외국 사람은 이렇게 믿는구나.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당 보고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고 또 신앙적으로 그들에게도 유익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서 왕래할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최정원 목사님께 우리가 한국에서 손님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 전희철 집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최정원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사실로 제가 그냥 놀러 다닌 것은 없습니다. 가면은 출장을 가도 항상 교회를 가고 미국의 서부를 출장을 가도 올 때는 반드시 동부 워싱턴에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들에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냥 미국까지 가서 워싱턴에 우리 목사님들 안 뵈고 그냥 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다른 사람하고 동행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그랬는데 저 혼자 갔을 때는 반드시 회사에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워싱턴을 좀 들려서 오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그래서 출장 한 주간 하면은 교회 회사에다가 2주 허가를 얻어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반드시 예배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도 권컨대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첫째 읽히고 성경을 읽힌 다음에 영어를 외국 사람처럼 능숙하게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영어 잘해요. 평범하게 해서는 안 돼요. 본토 사람만큼 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시설이 좋고 좋은 선생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해서
국제적으로 왕래하는 사람이 돼서 외국에서 우리 바울처럼 가서 성경을 깨우치게 하고 성경 읽고 영어하면 그런 기회가 자연히 생깁니다. 저절로. 절대로 생깁니다. 그들을 성경을 깨닫게 해서 참된 교회를 세우고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몇 사람 안 모이는 교회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하고 말고요. 100명, 1000명 모인 교회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증합니다. 다른 1000명, 10,000명 모인 교회가 절대 우리 교회 같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결코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듣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듣고 자란 아이들과 올바른 것을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듣고 자라면 저절로 길이 열립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절로 길이 열려요. 자기는 좀 모자란데 나한테 왜 이런 기회가 생기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우리 교우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믿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지럽고 직장이 없어져도 우리 교우들 괜찮을 것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왜 괜찮은가? 바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망하지를 않아요. 다만 그 진리를 거스르는 이들은 좋은 길이 있어도 스스로 망하는 길로 굽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옳은 것을 듣고도 거절하는, 그건 자기가 택한 길은 어쩔 수가 없고, 순종하는, 복음 듣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사는 날도 형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녀들이 복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자녀들을 귀하게 기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핍박이다. 누가 핍박했느냐?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5절에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 바른 진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덤벼듭니다. 저런 나쁜 놈들 저 이단이야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에 찔린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좋은데 듣고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 같이 회방하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덜어 죽이려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마태오 5장에도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한 일이 같이 있다는 것을 또한 각오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 직접 그러셨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믿었다 그 말이죠.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 적어도 경건한 헬라인이라면은 교양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단 말은 품이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꼭 학벌이 좋다고 말하는 꼭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 옛날에 그런 지금 같은 그런 학제가 없으니까 교육을 잘 받은,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회적으로 교양을 잘 배운, 그건 부모들이 가르친 것이죠. 그런 부모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은 집안 사람들, 그렇게 자란 어른들, 귀부인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왜 이것을 사도행전에 누가가 써놨을까? 예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빌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쉽게 받는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의지할 것이 없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요. 보통은. 되게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있거나 큰 부자가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좋은 신자 보면 잘 없잖아요. 불교 신자는 꽤 있어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들은 의지할 것 없고 해서 복음이 잘 받아진다. 그러나 예수교는 가난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교는 진정으로 학식 있고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 그래요. 다른 종교를 논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들은 진정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건 철학이거든요. 이슬람교는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지만은 되게 다른 종교나 철학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과 학식 있는 사람이 들으면 저거는 자기들이 만든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다. 그거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교는 누가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죽지만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처럼 부활한다. 그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실증으로 보여주신 종교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도리는 학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진정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절에도 11절에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귀부인 또 귀한 남자들, 그들은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논리적으로 살핍니다. 논리적으로 무엇을 살피냐? 성경을 대조를 해봅니다. 아, 정말 그렇네. 정말 성경을 깊이 살핍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성경을 깊이 살피고 많이 읽고 늘 성경을 가지고 삶으로 깨달음을 점점 얻어가는 거, 이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쉽게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누구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속지를 않아요. 이런 신앙은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냉랭하고 별로 그냥 뭐 신자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은 속에 참된 아주 뿌리가 깊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깊이 박힌 신앙은. 그러나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건드레로 그저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고 뭔가 맡은 거 봉사도 하고 뭔가 활동을 하지만은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아니하면 그 바람 휙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요. 종적이 없습니다. 신앙이. 자기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한 것처럼 회개하여 참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얻고 그렇게 하면은 그 신앙은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전도자가 됩니다. 저절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한 것들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우들 몇 가정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합기는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베레아 교회같이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읽고 깊이 생각하며 많이 읽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다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귀부인과 같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뿐 아니라 이 지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고 활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모인 우리 교우들과 또 참석지 못한 모든 가정들 위에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